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귀하신 예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는 한 달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저희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합하시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뭔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말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기나?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국 한 제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수선한 중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조차도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는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돌직구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날리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치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가 곧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그분의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신 기적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자신들을 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믿으며 희망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로서 대관식에 오르실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갑자기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지를 않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누군가 배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겨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 한 분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인지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 곧 아들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인간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당신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마음으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에 쓰인 보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호라는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하다, 마음으로 보다, 깨닫는다 등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본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누구이신지 마음으로 깨달아 믿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보여달라는 동사는 데이큰 의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데이크눔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물리적인 것을 보여달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를 의미하는 말로 이 데이크눔이라는 단어가 또한 쓰였습니다. 즉 빌립은 단순히 하나님을 물리적으로만 보여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좀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찾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증거를 찾느냐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자 계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빌립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이번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번 사업이 좀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계시를 좀 나타내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이제 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호라 경험하며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또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빌립과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계시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자꾸만 예수님께 더욱더 많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만 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계시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저희가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심령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가 믿음 없음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